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할까요? 손을 내밀어요. 오른손을 내밀어요. 왜 내밀죠? 악수하자고 손 내밀어요. 저 사람은 악수하는 목사다라고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을 보면 빨리 악수하자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럼 참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악수하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악수를 반갑게 나누는데요. 잠깐 악수하고 손을 잡는 이 시간도 좋은 신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수를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 많이들 아시죠? 우리 모두의 온라인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리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이 부교역에서 섬기시는 목사님 지인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찬수 목사님 뭐를 강조하냐고 물어봤는데 부교역자들한테 딱 하나만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뭘 강조할까요? 딱 하나만 강조하는데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이거 하나만 강조한대요.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도 없는 거라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서고 먼저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먼저 막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때가 부천에서 처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는데 그 교회는 4층에 본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1층 교회 로비로 들어오면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주보장이란 게 있었습니다. 본당 입구 앞에. 옛날 교회 보면 이렇게 주보 꽂는 그렇게 함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주보를 빼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보장 앞에서 교구 목사님들이 거기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사할 때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딱 목례 한 번 하면 2초 딱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제 눈에 한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옆에서 인사하던 선임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한 손으로 악수를 하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악수를 하는데 너무 반갑게 그걸 악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저걸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용기 내어서 악수를 시작했습니다. 인사하면서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한 발 더 성도님께 다가가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한 발 더 다가가는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악수도 좋은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이 악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악수하면서. 주일에 악수로 한 번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만날 땐 2배로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 교구 식구들하고 정말 가족처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는 날 사임 인사라고 나오는데 그 어르신이 기다렸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처음으로 먼저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면 그 교회에서도 꼭 성도님들 손잡아 주세요. 저는 사실 따라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으로 움직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었거든요. 늘 한결같은 환대였고 늘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악수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잠깐 악수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도님의 손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세요. 이 잠깐의 악수가 주님의 신방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이 성도님 삶을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늘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악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손은 제2의 얼굴이며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손으로 의사표시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싫습니다. 안 됩니다. 반대의 의미가 되죠. 이렇게 손은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언어, 또 도구로 쓰이는 동시에 철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써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도와준다란 뜻이죠. 손 써준다, 도와준다. 또한 손을 써보겠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손봐준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혼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 함께 협력하거나 한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들었다고 하면요, 항복, 포기한다는 의미고요. 손대지 말라고 하면 상관하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죠. 여러분 큰 손이란 말도 있죠. 큰 손, 저 사람 큰 손이야 그러잖아요. 큰 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큰 손이라 부르죠. 또 어떤 씀씀이가 큰 사람을 가리켜서 큰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손이 음식 만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큰 손이 잡아주었다 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손을 잡아줄 때 가장 힘이 나십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등대지기님의 손을 바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제 친구 중에 늦게 결혼한 친구가 명동 성당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식 혼주들이 성당 입구 앞에 있는 야외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도 식전에 친구와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제 앞에 10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얼른 줄을 섰는데 그 뒤로 1분이 지나지 않아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겁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에 쫙 줄을 선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날도 더운데 줄을 서서 인사를 할까? 당시 제 친구 아버님이 여러 차례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었거든요. TV에도 꽤 자주 나오는 정치인이었어요. 새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친구 아버지와 악수하기 위해 그 무더운 날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분과 그렇게 악수하려고 할까요? 그분의 손이 큰 손이라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친구 아버지 손을 잡아보니 그 손은 그렇게 큰 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느 친구 아버지 손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손이 큰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술이 아시죠? 고려 조선시대 궁중에 사는 여인들 중에 청소하고 물 깃고 밥 짓고 하는 무술이가 있었습니다. 궁중 안에서 이들은 고개도 못 들고 열심히 일만 하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던 무술이도 임금님 손길에 한번 닿으면 바로 정이품 수기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비 오는 날 임금님이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이 나무 참 고맙다, 그 나무에 손을 대는 날이면 그 나무는 정이품 벼슬을 받게 됩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정이품송이 바로 그런 나무죠. 이렇게 임금이 신하의 손을 잡으면
어무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무가 내리면 그 사람은 하얀색 비단을 손에 감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도 그 비단을 감고 다녀야 되는데, 그 어무가 내린 사람을 만나면 꼭 임금을 만난 것처럼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무가 내린 집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해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국의 임금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뜨겁게 찬양하면서 저의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상함과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싸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주님께서 은혜로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외롭고 지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외롭고 지친 우리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는 시간, 오늘 예배의 시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생명의 손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89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원래 기름 부음의 의식은 왕이나 제사장, 선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택해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사용하시러 부르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다 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직접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기름 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직접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이곳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찾아내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직접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시편 89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손이 그와 함께 있어 견고하게 하고 당신의 팔이 다윗의 팔을 힘있게 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내 손과 내 팔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부류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좋아할까요?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또 어떤 부류가 좋아할까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좋아해요. 또 누가 좋아할까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부분 때문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해준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그냥 말로만 함께 하신다 하지 않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오른손 얘기를 할까요? 오른손은 유대인 사고에서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모든 힘이 오른쪽에서 시작된다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오른팔이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오른손인데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큰 부흥,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다 생각했대요. 근데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젓가락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손에 장애도 없는데 왜 손에 땀띠나게 오른손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있는 거 잊지 않으려고요. 한시도 까먹지 않으려고 오른손을 저는 쥐고 다닙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수술 앞둔 환우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순간 모든 수술과 회복의 시간에 붙잡아 줄게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구 목사일 때 수술 받으러 가시는 분들께 꼭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하다가, 집안일 한다고 하면 아내가 오해하겠네요. 가구를 좀 만들고 조립을 하다가 가구 문으로 제 발가락을 찢는 일이 있었어요. 좀 세게 찧어서 엄지발가락이 덜렁덜렁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봉합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데, 원래 병원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 이번에 수술 받으실 때 잘 못 되면 재수술해야 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한 번 더 수술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만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못되면 걷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원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받는데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진짜 또 수술하면 어떡하지? 걷는데 지장 생기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늘 수술 받으러 가시는 성도님들 기도해 드렸는데 저 혼자 그냥 그 자리에 덜렁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 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물론 기도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혼자. 왜 쥐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손 쥐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내 손 붙잡고 있는 거 잊지 않는다고. 저도 그 순간에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제 손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과 회복의 과정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하니까 두려움은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와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고난과 문제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시편 89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원수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켜보호하심이 가장 완전한 보호, 안전한 보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마음으로 기댔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거나 도와줬던 손들이 떠나가면 마음이 참 공고하고 어렵죠. 그렇게 사람들의 손이 떠나가면 다 끝났어, 다 떠났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던 이성미 씨가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직전의 일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하고 한국에 가야 되나, 데리고 가야 되나, 여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미야,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한 손은 아빠가, 한 손은 엄마가 잡고 있어서 내가 잡을 아이 손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한 손은 아빠가 잡고 있고 한 손은 엄마가 잡고 있어서 내가 잡을 손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 손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성미 씨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싶어서 아들을 떼어오려는 목적으로 같이 새벽 기도 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너 여기서 잘 독립시킨다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들 손을 잡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들하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 드리는 아들이 있거든요. 둘 볼 때마다 모두가 다 미소를 지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성미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손잡고 갈 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저 그냥 아들 한국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요?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손 놓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 손 놓고 가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될 건데 너는 왜 그 손을 나에게 주지 못하니? 하나님 고집 있으시죠?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대요. 내가 잡고 있던 네 손 하나님께 전해주고 떠난다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쿨하게 알았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아들을 캐나다에 놓고 와서 지금은 10원 한 장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하는 일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입으로 엄마, 내가 이성미의 아들로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돈이 귀한지도 알았고 자신이 그동안 엄마 그늘 밑에서 너무 부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엄마인 이성미 씨가 깜짝 놀랐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서 일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2달치 급료를 못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번 학기 등록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다 듣고 나서 이성미 씨가 그랬대요. 미안하다 아들, 이 시간 너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헤쳐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얄짤없는 거 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래도 나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성미 씨도 참 대책 없는 엄마지만 이 아들은 더 대책 없는 아들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진짜 이 청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등록금 마련에 힘이 붙이고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사는 일이 참 고되겠지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분명 이 청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청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 손이 닿지 않은 영역을 만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을 만날 때, 사춘기, 친구관계, 학업과 입시 문제 등등, 여러분 요즘 자녀 문제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탁월한 강사들이 자녀 양육의 해법을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 하면 다 되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그 영역, 그건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왜 풀 수 없을까요? 내 손이 닿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 손이 닿지 않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영역. 주님,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풀리지 않은 이 문제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 부모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고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도움 다 떠나가고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손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의 손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시 하나님 손에 맡길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 손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목합니다. 시편 17편, 139편, 138편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외에도 한 59절이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만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니어라고 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럼 왜 하필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할까요? 아까 오른손이 기력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오른손으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한 50군데 나와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가 두려울 때 등장해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과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줘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줘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오른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오른손을 뭘로 잡는 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는 데요. 이게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 마주보는 자세예요. 마주봐야 됩니다. 옆에 있으면 못 잡아요. 마주봐야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치 어린아이를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악수하듯이 붙들어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코앞에서, 우리 얼굴 앞에서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성경에서 오른손이 언제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두려운 상황 만날 때 오른손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사야 41장 10절 13절 어떤 상황이에요? 인생의 두려운 상황이에요.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옆에서 빨리 가, 빨리 발을 뻗어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무서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셔서 강력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 내 힘 가지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당기시더라.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에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다고 했는데, 인생에 저녁이 올 때가 내 힘으로 못 걸어갈 때 아니에요. 그 삶이 두렵고 앞길이 캄캄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아닌가요? 다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의 끝을 보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처절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손만 철저하게 붙잡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투적인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